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신비로운 숫자의 영역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매혹시켜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는 수를 나타내는 어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를 나타내는 바이는 바퀴가 2개인 자전거, 바이시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은 숫자 5인 펜트의 뜻을 따서 오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8과 관련된 옥트가 있는데요. 도부터 다음 도까지 8음계를 나타내는 옥타브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금 수현 씨가 2, 5, 8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3과 4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3을 나타내는 try의 경우는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의 타악기죠. 그 다음에 또 삼중주, 트리오에도 그 말이 들어있고요. 또 4의 경우는 이제 쿼트인데요. 우리가 쿼터 그러면은 25센트, 즉 1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액체 용량의 단위인 쿼트는 4분의 1 갤런이고요. 그래서 4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어원을 알고 있으면 외래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숫자들은 저마다 재미있는 비밀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인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광기 어린 폭군이었지만 예술을 사랑했다는 점과 유대인을 배척했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네로와 히틀러에 관한 또 다른 공통점은 숫자 666인데요. 이 악명 높은 숫자는 성서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죠. 이 수는 짐승의 숫자라고 하여 로마의 폭군 네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로와 히틀러에 얽힌 숫자 666은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네로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네로를 히브리어로 적고 또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히브리어 자음만 추린 후에 각 자음에 해당하는 수를 쭉 더해보면은 666이 된다는 건데요. 네.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폭군이었던 네로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666이라는 수로 이제 살짝 바꿔놓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666을 막마의 수다, 짐승의 수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네, 약간 암호처럼 좀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666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라크전에 파병을 할 때요. 대규모 파병 이전에 2003년 4월에 이제 초기 파병을 할 때 그 파병할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까 우연히 666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 뭐 장교도 있고 일반병도 있고 의료 지원군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막 여론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라크전에 굳이 666명을 파병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비등해지니까는 네. 국방부에서 우물을 파는 기술병 7명을 추가해서 673명을 파병했지요. 또 하필 뽑은 숫자 인원이 666명이었군요. 또 한 가지 예가 이 히틀러가 666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도 전 들었거든요. 수를 신비롭게 해석하는 어느 학자는 이제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A의 100, B의 101, C의 102 이런 식으로 일련의 수를 쭉 부여하고 히틀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알파벳의 수들을 쭉 적어서 합을 구해보니까 666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 교도들을 살해한 또 무참히 학살한 이 네로와 또 유태인 학살로 악명 높은 히틀러가 하필 666으로 맞춰준다고 하니까 저는 좀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빌 게이츠가 또 666의 주인공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 빌 게이츠의 경우는 컴퓨터에서 쓰이는 아스키 코드
를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킨 건데요. 네. 이 아스키 코드에서는 A가 65, B가 66, C가 67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 BILLGATES 이렇게 쭉 그 값들을 더해 보니까 663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666을 맞추고 싶어서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3세니까 네. 3을 더해서 666이 결국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 근데 3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건 좀 억지스럽고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히틀러까지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좀 무서웠거든요.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빌 게이츠를 666으로 만든 건 좀 억지 춘향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루고 있는 알파벳에 각각 이제 수들을 부여하고 그 단어나 문장이 어떤 수를 나타내는지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에서 자주 사용됐던 것이 그리스어 이오니아식 알파벳에 수를 부여한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1부터 9까지 또 10부터 90까지 100부터 900까지 27개의 수하고 알파벳을 연결시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 90, 900에 해당하는 거는 사라지고 이제 24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 전체를 의미할 때 뭐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표현 쓰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수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요 쌍피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메가에 해당하는 수가 이제 800으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첫 수와 마지막 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의미하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낱말들에 담겨 있는 그 수와 또 뜻을 부합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적인 게마트리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기도문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아멘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AMEN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알파, 뮤, 에타, 뉴가 되는데 여기서 각각 찾아서 그 수들을 더하게 되면은 99가 돼요. 그래서 일부 그 기독교 문헌에서는 기도문의 마지막에 아멘 대신에 그냥 99라고 적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숨겨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숫자 9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9가 종말, 완결 이런 거를 나타내는 수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사실 9의 성질하고 연결이 되기도 해요. 네. 이제 9에다가 1부터 9까지 1년의 수를 이제 곱한 값, 그 두 자리 수가 되죠. 근데 그 두 자리 수를 이루고 있는 자리값들을 더하면은 9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9에다 2를 곱하면 이제 9이 18이잖아요. 그러면 그 18을 이루고 있는 1과 8을 더하면은 9가 되죠. 네. 93, 27에서 2와 7을 더해도 9, 94, 36에서 3과 6을 더해도 9. 그러니까는 9의 어떤 수를 곱해도 또 그게 9로 귀결이 되는, 그러니까 9가 어떤 완결의 수다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컴퓨터에도 보면 99나 9999가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하는 명령어잖아요. 아, 사실 이렇게 뭐 무심코 지나갔던 일상생활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 게마트리아가 성소를 해독하는 이 문자 배열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수하면 우리 예수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이렇게 풀면 어떤 수가 나오나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지저스를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또 적고 그 수를 다 더해 보면은 888이 되는데요. 네. 8은 원래 부활을 나타내는 수예요. 근데 그 부활을 나타내는 수 8이 3개가 연속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좀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게마트리아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숫자들이 더욱더 의미 있게 생각이 되고요. 그 속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었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숫자가 숨긴 비밀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2010년 33명의 칠레 광부 구조 사건은 숫자 33과의 관련성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요. 2010년 8월 5일 칠레 광부들이 산호세 광산에 매몰됐다가 10월 13일에 33명 모두 구조되었죠. 사건이 발생한 8월 5일은 1년 중 33번째 주이고 구조된 2010년의 뒤의 숫자 10과 10월 13일을 더하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13이므로 33이 나옵니다. 또 굴착기는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33일 만에 광부들이 대피한 곳에 도착했고 처음 생존 소식을 전한 매몰 광부들의 메시지 역시 띄어쓰기를 포함하면 모두 33글자였죠. 칠레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33을 마술 숫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신비의 숫자 33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예로부터 33 하면 길한 숫자다라고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광부들이 이렇게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게 어떤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칠레에서 이 탄광이 매몰되고 또 광부들이 33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이 상황이 33이라는 수와 아주 끈질긴 인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최근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영화 제목도 The 33, 정말 33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요. 네. 사실 33이라는 영화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행운의 수로 여겨지고 있죠. 근데 칠레의 경우는 카톨릭 신자가 국민의 대부분인데 예수가 33세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33을 길한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에는 33이 포함되는 그런 수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아, 저도 33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숫자 33인데요.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도 33명이었고 연말이 되면 보신각종도 33번 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108번을 쳤었죠. 네. 어떤 중생의 108번뇌를 없애준다 이런 의미에서 108번을 치다가 최근에는 33번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 불교에는 33 관세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이 33이라는 수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서명을 한 것도 그게 우리 국민 전체의 염원이다 이런 뜻을 담아서 33을 선택한 거죠. 네, 숫자에 정말 많은 뜻을 담아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 이건 언제쯤부터 나타난 거죠? 수를 신비롭게 해석하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경향을 수비주의라고 하는데 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각 수들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은 이성이다, 2는 여성, 3은 남성, 4는 정의, 5는 2와 3이 결합된 거니까 결혼, 6은 창조, 이런 식의 의미들을 쭉 부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수를 여러 관점에 따라서 완전수, 삼각수, 네. 친화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기도 했고요. 아, 저희가 또 완전수하고 삼각수는 1화였죠. 그 명화로 보는 수학에서 알아봤는데 친화수는 지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거죠? 친화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합이 엇갈리면서 같아지는 220이나 284 이런 수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220하고 284. 이 약수를 한번 알아보면 220이 1, 2, 4, 5, 10, 11, 20, 22, 44, 55, 110, 220.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284는 1, 2, 4, 71, 142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친화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0의 약수 중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을 모두 더하면 네. 284가 되고요. 네. 또 거꾸로 284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을 모두 더하면 220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굉장히 각별한 수다. 그래서 친화수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짝수는 여성을 나타내고 홀수는 남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20하고 284는 둘 다 짝수니까는 네. 동성인 수가 되죠. 그래서 친구수, 동성끼리인 친구수, 친화수, 우회수 네. 이런 그 이름이 붙어 있고 사실 요 쌍뿐 아니라 네. 또 다른 친화수인 1184와 1210 또 12285와 14595 이런 경우도 각각 짝수끼리 혹은 홀수끼리가 친화수의 쌍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친구수,
우회수라고 하셨나요? 네. 참 이름도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행운의 수 7을 떠올릴 수 있겠죠. 네. 슬롯머신에서도 777 이게 네. 행운의 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한 후에 7일째는 이제 쉬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서도요. 극락은 7개의 천계로 되어 있고 또 석가모니는 7년 동안 구도한 끝에 이제 득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망라해서 7은 행운의 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7이 아닌 8을 굉장히 귀한 숫자로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 8로만 쭉 된 것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8팔자하고 그 다음에 필 발자하고가 중국어 발음에서는 같아요. 네. 근데 돈을 번다 하는 것이 이제 발제인데요.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파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를 의미하는 것도 역시 또 파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팔자가 돈을 번다라는 거하고 발음이 같아진다는 것 때문에 길한 숫자로 여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자 한자 모양을 보면 8팔자 네. 양쪽으로 막힘없이 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나 모든 게 이제 잘 풀린다 이런 의미로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혹시 2008년 그 올림픽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개막식을 했죠. 와, 정말 중국 사람들 8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면 불길하게 오해받는 그런 숫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4자겠죠. 네. 넉사와 죽을사가 이제 발음이 같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우리뿐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발음에서도 둘의 번호가 같아서요. 중국의 광동성에서는 차량 번호에 4자를 제외시켰다고 하고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4 대신에 F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다들 그 기피하고 싶어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한자 문화권에서는 숫자의 그 모양과 발음에 따라서 길, 흉을 나누고 또 이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이런 기륭을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또 일본에서 4자를 싫어하듯이 서양에서는 13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서양에서는 13일이면은 여행객도 줄고 장사도 잘 안 된다 해서 13공포증이라는 정신의학 용어도 있는데요. 네. 트리스카이데커포비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포비아 그러면 공포증이잖아요. 네. 그 앞에 이제 13을 의미하는 수를 붙여서 그런 병명이 있을 정도로 13에 대한 공포증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숫자와 관련된 에피소드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숫자의 시각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재밌고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숫자의 비밀도 한번 밝혀봐야겠죠?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소재로 유명한 프랑스의 천재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류의 운명을 놓고 신의 후보생들이 벌이는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는 그의 소설 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신비로운 수가 하나 있다. 142857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숫자이다. 이 소설에서 시작된 142857이란 숫자의 비밀은 최근까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숫자 142857을 왜 신비로운 수로 정의했을까요? 네, 말하기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142857, 참 길어요 숫자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 숫자에서 어떤 독특한 성질을 발견한 걸까요? 예, 베르베르의 소설 신에 보면 이제 네. 이 수가 나오는데요. 그 베르베르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미카엘 팽숑 있죠. 네. 그 미카엘 팽숑이 사는 빌라의 주소가 142857이에요. 네. 근데 이 수는 하샤드 수라고 하는데요. 하샤드 수요? 예. 뭐 특별히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샤드는 일단 기쁨을 주는 이라는 뜻이고 네. 그래서 아마도 수학자들한테는 기쁨을 주는 수다 해서 하샤드 수라고 붙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네. 하샤드 수의 뜻을 알아보면은요 이
자리값들을 다 더한 후에 네. 그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42의 경우요. 네. 그 자리값을 이루고 있는 4, 2를 더하면 6이죠. 그렇죠. 근데 42가 6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네. 이런 수를 하샤드 수라고 하는 아. 거예요. 근데 이 수에서 보면은요, 자리값 1, 4, 2, 8, 5, 7을 다 더하면 27이에요. 네. 그런데 이 142,857, 이 수는 27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샤드 수가 되는 거죠. 아, 조금씩 어떤 신기함, 또 이렇게 궁금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예, 이거 그냥 우리 간단하게 142857이라고 읽죠. 네. 그러면 142857에 이제 2, 3, 4, 5, 6 쭉 일련의 수를 이제 곱했는데요. 네. 우선 2를 곱하게 되면은 285714, 3을 곱하게 되면은 428571, 네. 그 다음에 4를 곱하면은 571428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좀 신기한 점 못 찾으시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142857이고 이거는 이렇게인가요? 285714. 지금 똑같은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142857에 이제 1년의 수를 이제 6까지 쭉 곱해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순서가 바뀌기는 하지만은 그 값을 이루고 있는 수들은 그냥 142857에서 이렇게 서로 그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 정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수학자들이 왜 기쁨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142857을 이제 또 두 자리씩 분해를 해서요. 네. 그러니까 14, 28, 57 이렇게 더하면은 99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자리씩 끊어서 142, 857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999가 돼요. 네.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아, 정말 많네요. 142857을 이번에는 제곱을 해볼까요? 제곱을 하게 되면은 20408, 122, 449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끊어서 20408 더하기 122, 449 이렇게 하면은 142857로 돌아오게 돼요. 와.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한 후에 그 중간에 적당하게 수를 끊어서 더하면은 원래 수로 돌아오는 거를 카프리카 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카프리카는 이러한 성질을 연구했던 인도의 수학 교사 이름이에요. 아, 저 진짜 방송 중에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신기한 수인 것 같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확실히 책에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수를 또 소개한 것 같아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뭐 신뿐이 아니라 뭐 나무, 그다음에 뇌, 개미 이런 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 성찰도 들어있고 또 수학과 과학 지식도 듬뿍 배어 있고, 그래서 베르나르의 소설을 읽으면은 뭔가 종합 선물 세트를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저도 오늘 선물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혹적이고 신비한 숫자의 성질들을 살펴봤는데요. 관용구나 속담을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삼고초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처럼 이 숫자 3에는요, 반복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또 숫자 100은 완벽할 만큼 충분함을 뜻해서 이 100개의 성이라는 백성, 모든 벼슬아치들을 의미하는 백관이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숫자에는 인류도 깨닫지 못한 많은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흔히 보는 숫자 하나하나를 숨겨진 이 비밀들을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